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증거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힘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간다, 최선을 다해 간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의 공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와 권세들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 되었었던 것을 회개하고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힘입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참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주의 은혜 안에 온전해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죄인 왔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게 하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밖에는 우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들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힘입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고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함께 홍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냥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뭐랄까요, 신성모독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외함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도 수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때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일들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과 현상들, 기적들을 막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것들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뭐 이렇게 주시해 봤겠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 안식일 막 범했다 그들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가만히 놔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그분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표현하기를 굉장히 뭐 이거는 경망스럽다라고 할까요? 뭐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가르치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아주 유독 잘 드러나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녀석이 이제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재산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가산을 탕진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기꺼이 맞아주는 정말 못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시 아들의 이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반지 끼워주고 신발 옷 입히고 잔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자녀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신다, 삼아 주신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다 결국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셨는가, 그것을 오늘 3절이라는 짧은 말씀 안에 다 함축돼서 담아 놓은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알았고 들었고 깨달았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왜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구약의 모든 구약 율법의 말씀들, 제사 제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해야만, 이 제물을 잡아 죽여서 너희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 반복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려면 이 길밖에 없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건데, 그게 결국에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주신 그림자이죠.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그 안에, 그 전에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너희들의 구속함은, 대속함은 다 이 원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그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어떤 상황,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갖다가 이야기하시는 걸 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엄청나게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우리들의 대속의 제물 되시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하여,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님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모든 방법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해질 수 없죠. 우리들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네가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잘 깨닫고 해탈하고 깨우쳐야 그리고 네 안에서 그 부처가 그로 인하여 나타나고 드러난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엔 네가 신이야. 근데 네가 신인데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깨달음을 얻고 살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혈안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수도하고 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되는 방법들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그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없이 끊어진 단절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해요. 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니? 너희들 알고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길밖에 없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상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근데 우리가 먼저는 태어나서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기 때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되어서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랐고 우리가 이제 또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 키운 자녀들이 또 이제 성장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는 걸 보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얻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고 보는 거죠.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우리가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기 때만 돌봐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도 돌봐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해가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들만 좋아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할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자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게 당연히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도리를 하는 거죠. 도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신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그럼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 보면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본심의 마음들이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막 해드리려고 막 이러는 마음들을 가지고 다가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고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가를 자꾸 되새기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되새기고 알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그 신앙의 모습이, 그 고백이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하면 힘에 부치고 어려워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드리는 것들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례가 없어요. 실은 전임 사역자 외에는 집사님들 정말 그러시죠.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해, 봉사해, 뭐 굳은 일들 다 하셔. 그런데도 교회에서 보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다 합니까? 감사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교회 열심히 찾아가셔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돈까지 가지고 가서 헌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일요일 날에 놀러 가야 되는데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 요구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이해 못하는가? 왜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마땅한 바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지 못하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알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 아이고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깨달음도 모르니까 맨날 그거 바보 같은 짓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얻었고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근데 오늘 본문에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에게 보여진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잠시 뵀는데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 잠깐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아무런 죄도 없는 모습으로 순결, 완전 100%,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깨끗함.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이것이 결국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저도 가끔 이제 질문을 하지만은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준이 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의 힘으로는 한 개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도를 할 때 많이 활용하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는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죄가 있어서 그래요. 당신의 안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종교들을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걸 깡통에다가 하얀색 물감, 페인트, 검은색 페인트를 막 섞어 넣으면 뭐가 되느냐? 이 검은색 페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얀색을 넣으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되죠. 검은색 한 방울만 하얀색에 들어가도 회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에다가 하얀색을 넣으면 얼마큼 넣어야 이 회색이 하얀색이 될까요? 아무리 많이 넣어도 흰색이 안 됩니다. 그냥 회색이에요. 그냥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검은색의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빼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할 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불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검정색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희석되어 같이 남아있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살면 흰색에 가까운 회색인 거고, 아주 못되게 살아가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인 거죠. 그렇잖아요.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없이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하면 그냥 다 사망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구원하신 거다. 이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은 그 길밖에 없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장래에 그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배웁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죠.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끗하심 같이 너희가 깨끗하려고 이제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 왜요?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필요는 있다. 우리가 죄를 즐겨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힘써 짓는 모습들은 다 단절해가는, 내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해서 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죄 안 지려고 힘쓰는 거.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죄짓기를 즐겨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라. 물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 깨끗함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들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들을 얻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할 거는 그거라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얻은 자격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깨끗해지려고,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나타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거 결코 아니야. 이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이 차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또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권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나의 주로 모심으로 그 길을 우리가 또 알았으니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또 전도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려는 노력도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죽은 자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7장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양떼를 떠난 많은 무리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황한 이 몸은 근거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낮에 처해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대로 나를 씻으셔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대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